커밍워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적어도 4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요소에? 4가지는 지녀야 된다. 첫 번째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머리가 뒷받침돼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지능지수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참 지식을 쌓아가는 건 참 좋은데 꼭 알아야 될 지식을 쌓아나가는 건 좋아. 근데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알아가는 게 문제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배워가. 그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고 지능이 어느 정도 따르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 아는 지식을 삶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어도 그 아는 지식을 삶 속에서 써먹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4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적을 해요. 이분이 뭐일 것 같아요? 바른 삶의 태도, 바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삶의 바른 태도와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 요새 우리 주위에서 종종 많이 보지 않아요. 머리도 참 비상한데 아는 것도 많고 그걸 또 삶에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난데 삶에 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커밍워크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4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에 93%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삶의 바른 태도, 자세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없이는 성공적인 인생 못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봤지만 바른 태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좀 아는 게 젖어도 괜찮아요. 그걸 삶에 활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뭐가 좋아야 돼요? 삶의 바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 자세를 가져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커밍워크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올바른 태도가 뭐겠느냐는 얘기. 이분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성공한 사람들이 꼭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무슨 자세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상황에 만족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뭘로? 더 좋은 기회로 바꾸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늘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늘 좋지 않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무슨 일도 없고 좋지 못한 일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일이 있다 보면 또 뭐가 찾아와요? 좀 있으면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좋지 못한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참 좋지 못한 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 책임 전가하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끝난 것 마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그냥 다 넘겨쳐버리고 말지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비관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참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낙관적으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자기의 상황에 자족하면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휘둘리질 않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 주어진 현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참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철왕 카네기는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으며 살려고 평생 3가지 말은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없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은 없는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모자른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단점이 있어요. 성에 안 차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바라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없는 속에서도 뭘 바라봤어요? 있는 거, 좋은 거, 가능한 것, 장점들,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모자르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들만, 성에 안 차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원망하며 사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시각만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 운명이 바뀌는데, 카네기는 없다는 거 말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잃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얻는 게 있으면 대신 뭐가 있어요?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대신 또 뭐가 있어요?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잃었을 때에 그것을 얻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차를 타고 갔으니까 시간도 얻었겠고 편안하게 쉽게 갔으니까 좋지요. 대신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휘발유 값은 날아가잖아. 돈은 없어져요.
그러나 뭘 생각하면 돼요? 돈 없어진 거, 휘발유값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 속상해하지 말고 얻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잃었다가 참 귀한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종종 봐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대신 뭘 얻었어요? 귀한 믿음을 얻었으면 복이 아니야. 더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 더 귀한 걸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자신이 없어진 거, 잃은 거, 사라진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잃은 거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고 살아요? 얻은 거 생각하며 사세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카네기는요, 잃은 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얻은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은 말이 끝났다고 하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하면 뭐 해버리고 말아?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아휴, 살고 싶지를 않다. 어디론가 확 가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래. 자기는요, 끝났다는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상황을 잘 극복만 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자기는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불평불만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혹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애니카 소레스탐이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이 여자분이요, 미국 LPGA 프로골프에서 몇 번 우승을 했냐면 몇 번 우승했을 것 같아요? 60번을 우승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미 LPGA 그 프로골프 대회에서 1등하면 세계적인 뭐예요? 최고 실력자예요. 한 번 우승하는 것도, 우리 박세리 선수가 몇 번 우승했죠? 몇 번인지는 모르고 왔어, 아무튼. 그러나 우승했잖아요. 예? 이분은 몇 번이에요? 60번이에요. 그래서 골프의 여제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골프를 잘할 수 있는, 많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애니카 소레스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참 공감이 가요. 자신은 자신의 플레이에 늘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요. 자기 플레이에 뭐 했어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골프나 운동하는 사람들 뭐 모든 일이 다 똑같지만 늘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럼프에 빠지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거나 그렇잖아요. 여건이 안 좋아서 골프 칠 때 이 사람도 많이 우승을 했지만 꼴찌를 달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도, 실수를 연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 때만 자기 플레이에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떤 때도, 못할 때도, 난 왜 이렇게 못해? 난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야? 나는 이렇게 멍청해?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자기의 플레이에 자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너 참 잘한다. 잘할 수 있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자기한테 자기가 못하면 자기를 괴롭혀요. 예?
얼마나 자기를 자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 여기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기는 시합에 임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한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매 순간순간 나하도록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골프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어서 뜻한 대로 안 되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자신을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카 소레스탐하고 같이 경기를 플레이한 골프 선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선수하고 골프를 치면 이 선수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꼭 골프 치는 사람 같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골프를 칠 때 다른 사람이 잘 치면 괜히 기죽 죽고, 다른 사람이 잘 못 치면 아 내가 이번에 우승할 수 있겠구나 막 좋아하고, 바람이 불거나 막 상황이 안 좋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의 탓하고 그러는데 괜히 막 마음이 들쭉날쭉.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야. 모든 것 중에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래.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치든 못 치든 뭐 바람이 불든 뭐 하든 역경과 상황의 환경에 지배를 받거나 환경에 종속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잘 치든 못 치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을 성공적인 골프 선수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리냐면, 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봐요. 예?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은총 속에 살면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목격을 하며 살아가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불평 불만하며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며 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뭐 단언적이지 않습니다. 맞아. 제가 뭐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참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므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큰 사랑과 자비와 축복을 받고 큰 인물이 돼서 후회함이 없는 너무나 가치 있고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너무 소중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국에 갇혀 있어요. 로마 황제가 거하는 왕궁 밑에. 여러분들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왕궁 밑에 다 감옥이 있어. 이야, 저도 그 가서 구경을 해보면 어떻게 저런 데다 살 수 있었을까? 지하 그 깊은 곳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어떤 깜깜한 습기 차는 그곳에다가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왕궁 밑에 있는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힘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공간에 갇혀갖고 평생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부자유예요. 언제 여기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거기에서 못 나와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으로 거기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거기 꼭 들릅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거기는 바울이 매여있던 쇠소설, 쇠고랑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왜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까? 살인죄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 못된 일을 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못된 일을 하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모함을 받아갖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맺힌다고 하는데 한 맺힐 일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한의 지배를 받거나 한의 노예가 되지는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를 이곳으로 죄수의 몸으로 여기에 머물게 한 것도 누구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어서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은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소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의 큰 비전 꿈이 하나 있다면은 어디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로마만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될 거라는 꿈을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너희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았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무슨 몸으로 오게 한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오게 한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낸 것은 로마를 복음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 같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혀서 전하냐? 로마를 복음화시키냐? 불가능한 일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맞아! 누구한테 전하면 되겠구나? 복음을? 여러분들 왕궁에는 누가 있어요? 왕을 보호하는 친위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친위대들은요 왕의 왕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왕이 이들에겐 대단한 대우를 해주고 권세를 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김정은 보세요.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친위대들은 어떻게 해요? 친위부대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김정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주고 엄청난 권력을 줘요. 이들한테는.
여러분들 이 친위대들이라는 건 왕궁 수비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이 있는 감옥에 그래도 이들이 교대로 매일매일 뭐 하러 오겠어요? 감옥 지키기 위해서 오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시대하고 친위대하고 딱 있으면 감옥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컴컴한 데서 뭐 얼마나 따보게 내게서 하루 종일 기가. 바울이 거기서 최적을 느끼는 거야. 맞다. 누구한테 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디도 안 가.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복음을 듣는 그들의 마음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서 시대 친위대원들 하나하나가 예수 믿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이 편지에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12절 보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여기 봐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부자 위한 이 일이.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질 못해서 얼마나 갑갑할까? 복음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야. 이게 가스가 되고 얼마가 되고 걸림돌이 된 게 아니야. 장애가 된 게 아니야. 나의 갇힌 일이 오히려 뭐가 돼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보가 되고 진전이 돼서 플러스가 돼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너희들은 알길 원한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냐면 13절 14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여기 봐요. 시대 친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 그들은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친위대원들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전도하죠. 그러니까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봐요.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친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당시 있던 로마 교인들이 뭘 얻기 시작을 해요? 도전을 얻기 시작해요. 이야, 사도 바울은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겁하게 복음도 못 전하냐? 주님은 날 위하여 몸부려 생명까지 버려주셨고 영생을 얻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냐? 거기서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담대히 겁없이 그들도 뭐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이런 기적을 낳기 시작을 해요. 여기 봐요. 로마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 거기에 도전을 받고 착한 뜻으로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세움받은 줄 알고 더 자기들도 힘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마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시기 질투심에 바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깎아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있는 게 괜히 갇혀있는 줄 아냐?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지. 겉으로만 사도인 척했지 저거 뒤로는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다 하면서 바울을 험담하고 끌어내려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오해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참담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참 긍정적인 삶의 태도다. 여러분들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괴로움,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참으로 못된 사람으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든지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뭐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만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누굴 위해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날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매 순간순간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날 위해 살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았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여기서 못 나가고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만 영광 받으면.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나를 모함하고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만 나타나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하리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기독교를 받겠던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국교화됩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복음화돼 버리고 말아요. 기독교 국가가 돼서 세계를 장악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100여 년 전에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어떻게 내다봤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곳으로 보낸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삶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내 태도와 자세만 바뀌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집시다.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또한 정말로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은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내 할 바만 다 해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꼭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